뭐든지 특히 우리가 아이가 한 사람 태어나도 엄마가 10달 동안 담고 있다가 그리고 또 자라면은 핏덩이 같은 아기가 이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프기도 하고 또 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부모가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아이 한 사람이 커가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신라와 더불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쭉 돌면서 정말 기사와 표적도 많이 일어나고 또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쭉 했습니다. 그 선교 활동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고 이제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좀 안 맞아서 따로 갑니다. 따로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팀이 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기도하니까 그들은 생각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이 먼저 간 게 바로 그런 일이죠. 이제 어떻든 이 두 사람이 간데 빌립보 지방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어떤 여자 몇 사람이서 모여 있어요. 그래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예비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세례를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는 말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은 이 사람들이 객지에서 와서 어디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하라고. 우리 집에서 하라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매님 은혜 받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전에 우리 고향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서 제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동네 이제 자녀들 셋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당에가 종각도 있고 종도 있었어요. 종도 옛날엔 그 종 있었잖아요. 그 종도 마당에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좋게 크게 지어서 잘 돼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마당에서 그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탤런트도 하고 서울에서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집의 아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빌립보 교회도 가정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가정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중국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걸 봅니다. 가정 이렇게 여기 루디아는 조금 그래도 사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도 이 집은 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그 교회가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크게 되고 그런 게 많죠. 이제 저희 교회도 34년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애들 둘이하고 5식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5식구가 제가 이제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대학원 2학년 때 저는 야간 대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2학년 때 직장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일날 설교 듣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개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개척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어떤 지나오면서 쭉 보면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뭐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진행되는데 뭐 그래도 34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게 큰 은혜고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80년대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제 기억으로는 순댓국이요. 직장에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순댓국이 500원이었어요. 500원. 500원인데 돼지 비계도 막 썰어 놓고 거기 가서 500원짜리 한번 먹으면 한 달 포시 간다고 그랬어요. 감자탕 같은 건 뭐 이렇게 막 뼈다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종합청사 뒤쪽에. 어쨌든 지금은 너무 잘 살. 80년대 초만 해도 제가 미군 수양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빨간 물, 파란 물, 노란 물, 뭐 하얀 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돈 안 내고도 그냥 먹는데요. 오늘날 말하면 뷔페 식당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80년대 초에 마포에 가면 석유 호텔 8층이 또 미팔군 수양관. 그때 그 뷔페 식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남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들이 그런 건 꿈이었어요. 꿈. 그 빨갛고 파랗고 오늘날 우리 그 가면 여러 가지 물 있고 커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잘 못 먹었습니다. 음료수도 잘 못 사 먹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누가 사줘서 대접을 받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직장에 나와서 직장에 있을 때는 제가 도와준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나와서는 이제 뭐 도움받고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도움받고 이랬다면은 제가 오면서 그 답심리 성결교회 김무성 목사님이 김전수야 힘들지? 내가 1년 도와줄게. 그러면서 3만 원씩 우리하고 교단도 전혀 다른데 저하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을 알았고 기업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우리 행사하는데 돈 얼마 주세요. 그러면 다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하러 딱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뭐 손 벌릴 줄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엎드리고 집사람은 많이 굶었대요. 나는 굶은 것 같지 않은데 집사람은 많이 굶었대요. 어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진행되면서 또 어떤 분들이 돕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와요. 많은 분들이 도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두 사람 있는데 이제 천국 갔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은 내가 다 수고들 많이 하고 귀한 분들 많이 있는데 천국 가신 우리 강태수 권사님하고 김웅용 장로님. 김웅용 장로님은 공군 군종감으로 예편해 가지고 칼기 조종사로 있다가 칼기 미국에 격추될 때 이분이 조종사였어요. 몸이 아파서 못 갔는데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격추됐어요.
그러니까 당신 다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땅 500평 주세요, 땅 500평 주세요, 교회 짓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쪽에 개발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땅을 대토를 받았어요. 대토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힘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사래요. 5천만 원에 사래요.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우리 이제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한 대여섯 명이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5천만 원에 사라는데 우리가 삽시다. 그리고 이제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주판 하나를 튕겨보고 하는 결론이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500평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50평도 주는데 못 받으면 500평 주면 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요 공중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받고, 믿음 없으면 주셔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 그러고는 계약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집을 사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여러분 믿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아멘.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내 손만 들여다보고 내 것만 들여다보고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땅이 이제 어떤 땅은 굉장히 요지가 되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하는데요. 추첨을 하는데 컴퓨터 추첨을 하니까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재산 문제는요 눈이 번쩍번쩍해요. 컴퓨터 못 믿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먼저 순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내 손으로 뽑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이제 표를 뽑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가 5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또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 눈이 막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뽑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집회를 하러 가서 우리 장로님이 대신 뽑는데 장로님이 그 축구 쌀쌀할 때인데 하나님 좋은 거 뽑게 해주세요. 좋은 거 뽑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줄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그래서 얼른 가서 또 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뽑는데 그 손을 딱 넣으니까 두 장이 딱 잡히더래요. 두 장이 딱 잡히는데 음성이 들어요. 음성이 밑에 것 그러더래요. 밑에 것 그러더래요. 그래서 위에 것 내리고 밑에 걸 했는데요. 그 밑에 게요 얼마 받았냐 그러면은 2억 1천 몇백만 원 받았어요. 안 믿어지죠? 그 다 영수증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유시간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500만 원 더 드렸어요. 그거는 그 장로님도 뭐 어려서부터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아무튼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 나이도 넘어서 같이 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태수 권사님 있는데 이분이 저쪽 교회 저쪽에 금정동 쪽에 있을 때입니다. 연세 드신 분 두 분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시어머니 남집사님이 80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강 권사님은 60대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두 분이 이제 등록했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어디 갔다가 이제 신방하다 교회 딱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싱크대가 저 주방이 이렇게 유아실이 저쪽에 있었어요. 주방이 저 뒤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싱크대가 새 걸로 싹 바뀌었어요. 이거 누가 해놨지? 그 나중에 이 집 신방에 보니까 강권사님이 해놨어요. 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삼형제인데 다 잘 삽니다. 다 편안하게 잘 살아요. 삼형제인데 이 집이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운, 집이 없어서 삼각산에서 짝대기 2개 걸쳐놓고 이렇게 바위 속에서 살고 그랬어요. 이 식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복 주셔서 뭐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이사 왔으니까 뭐 챙기고 뭐 이제 살림 챙기고 그 가스레인지 그 이제 놓는데 이분이 언제 교회 걸 봤나 봐요. 야, 교회 거 낡았더라. 교회 거 먼저 하고 우리 거 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보았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먼저고 교회 먼저예요. 한 번은 자녀들이 오랜만에 가면 손주들이 할머니 반가면서 하루 저녁 자고 가세요 그러면은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뿌리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이런 분이 같이 신방도 많이 다니고, 한 번은 우리 임성수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1학년 때일 때 그때 이제 한 중학생들 한 12명 정도, 13명 이렇게 같이 저 강촌에 이제 이 자갈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수련회를 간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를. 근데 자다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자다가 다 일어나서 아이들이 막 울어. 이제 겁나잖아요. 이제 이런 걸 경험 안 해봐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우리 기도하자. 혹시 집에 못 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고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매어 달리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도 오세요. 금요일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제 옆에서 도한대요.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분들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돼요.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이분들 내가 정말 말 많이 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고 같이 여러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나온 이야기, 그분들 돌아가셨으니까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기 띄우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은 조금도 가감이 없어요. 꾸미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꾸미고 그러지도 않는데 막 그런 식으로 꾸미고 미화하고, 사람은 그러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렇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기도응답 받고 자기가 체험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나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티끌 같은 나.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기도 제목을 50명에서 40명, 45명, 30명, 20명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티끌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느끼지도 않은데 말을 하는, 그것은 이제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은데 죄인의 괴수 같은 나, 이건 수식어예요.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죄인의 괴수 같은 나 이러지만은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가 느낀다면 말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수식어 막 꾸미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대로를 하고 경험하고 간증한, 경험되어지고 느낀 거, 정말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글을 딱 읽어볼 때, 와, 이 사람은 이게 실제구나, 이렇게 됐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돼요. 그냥은 안 되지만. 자, 이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바울 사도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김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여러분의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을 다 생각할 때 감사하다. 여전도 회장님이 여전도 회원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좋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다른 교회도 다 기도하겠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런 말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 여러분 웃으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좋아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좋아서 기도,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기도. 감사하고 여기는 기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좋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저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저들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는데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냥 술술 나와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되는 게 있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을 수도 있고 답답하고 막힐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 5절.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도 그렇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참 아름다워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로 하면 굉장히 멉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사람들을 보내서 2번씩이나, 한 번도, 어떤 교회는 전혀 모른 체 한 데도 있는데 2번씩이나 보내요. 한 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 사도의 돈도 보냈겠고 또 쓸 물품도 보냈고, 무엇보다도 바울사 감옥에 있으니까 가서 좀 수중 들고 이제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 너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거기서 죽을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바울사도하고 그것을 빌립보 서신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줄 알고 자기도 근심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대요.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나한테 있는 것보다 너희한테 내가 보내겠다. 여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러고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서로 위로받고 그러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무시한 게 아니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돕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관계를 잘 가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 이거 보면요,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받고 잘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변절이 돼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같이 잘 가다가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옆에서 그렇게 같이 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먼 데를 사람까지도 보내고 그러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린 거죠. 여기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배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쉽게 굴절되고 환경에 따라서 쉽게 뒤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뒤로 미끄러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뒤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서 앞으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아픈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가 하나 접고 두 개 접고 그러면서 점점 뒷걸음질 치고 점점 뒷걸음질 친 거예요. 그럴 때 권면하면은 예, 정신 차려야죠. 그러고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뒤로 미끄러져서 뒤로 물러가서 침론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람쥐를 차려 가야 돼. 그러니까 복음에 이렇게 참여해서 협력하고 돕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 하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그렇게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기만 다가 아니라 저 천국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주님이 제 눈을 여셔가지고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이 이해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제 옆에 선생님처럼, 그전에는 바울 사도는 나하고 차원이 다른 2000년 전 사람, 이 사람은 특별히 뽑아 세운 사람,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흉내는 우리가 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눈이 열리면서 바울 사도가 내 선생님이다, 가까워하게 밀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성령님이 나와 동역자시구나. 할렐루야. 와, 성령님이 나의 동역자시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로서는 지금 흥분되는 말이에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많이 오세요. 옆에 사람 데려와도 돼요. 오늘 낮에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또 우리 열어봅시다. 자, 6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것처럼,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착해서 도와주고, 내가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세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더 계속해서 돕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가십시다. 그런데 그분을 잘 잊어버려요. 안 보이니까 그분을 잘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해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서 그분을 바로 배우고 그분을 잘 알면, 이분이 같이 계시구나. 한번 합시다.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한번 합시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잖아요. 마귀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방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 편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하는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걸로, 내 삶에,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릴까?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면은 굉장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신유 은사를 받은 거 아닌데, 기도해 주면 어떤 사람은 나아요. 고침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떤 때는 안 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늘 주님 좀 강하게 뭘 주셔서 기도한 사람마다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그 아쉬움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풀려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믿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를 우리가, 그걸 이제 제가 앞으로 그걸 가르칠 거예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했어요. 겉만 보고 저 사람은 좋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분 앞에서 그렇게 잘해가면 그분이 실제로 돕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함께 하신 그분이, 그러면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돕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실제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하는 거, 그러라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보혜사란 말이, 성령이 보혜사란 말인데, 그와 같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도우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의 날까지 계속해서 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강팍해져서 그분을 거역하고 버리고 그러면 몰라도 그분은 오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쉬운 성경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와,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와 이 빌립보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랑 같이 고난 당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상을 누구도 같이 받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 얼마나 멋있게 대변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나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완전하냐? 아니에요. 우리 뒤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요, 야 그러지 마라, 그거 고쳐라, 바꿔라, 그 말도 나와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 성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그 애착,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같이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그 협력하고 도와준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사람도 보내서 옆에서 도우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랑이 아주 끈끈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움이 참 귀하다.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산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도 좋고요. 우리 같이 더 주님 안에서 서로 마음도 하나 되고, 또 뜻도 하나 되고, 그리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멋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큰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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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